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속죄일과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26절에서 32절까지는 속죄일, 33절부터 44절까지는 초막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죄일에 대해서는 16장에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비교하면 16장에서도 쉼이 강조되지만 동시에 제사장이 지성소와 제단과 백성을 속죄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속죄와 속죄를 위한 제의적인 행위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장에서는 그런 내용은 그리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23장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요구가 3번 반복되고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도 3번 반복되고 있고요. 쉬어야 한다는 말까지 포함하면 4번 반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회개를 동반한 금식을 의미한다고 보는 편이 무난합니다. 16장에서는 제의적인 부분을 포함시켜 제사장에게로 시선을 옮기고 있지만 23장에서는 노동을 금지하고 모두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그날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더 부각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6장과는 달리 23장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내용은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은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인적인 삶의 영위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 것을 결단하는 행위에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본다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해 동안의 허물과 부정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리셋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 삶이 단지 제사장들이 주도하는 제의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그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제의적인 절차나 행위들은 백성들의 적극적인 삶의 변화와 결단에 대한 인증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고, 공식적인 확인과 선언이라는 측면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삶에서의 결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과 행함, 신앙과 삶이 늘 함께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초막절에 대한 규정이 등장합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신명기에서는 곡식과 포도의 소출을 모두 저장한 후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는 그런 내용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이렇게 초막에 거주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였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막은 우리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뭇가지로 만든 집을 의미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집을 짓고 초막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때에 초막에 거주했다고 했는데 언제 초막에 거주했는가 하는 것이지요. 광야의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듯이 천막을 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초막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등장하게 되지요. 레위기 연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자가 화요일에도 잠시 언급해드렸던 밀그롬이라는 학자인데, 밀그롬은 애굽의 농부들의 기본적인 주거 형태가 초막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초막을 지은 것은 애굽에서 살았던 시절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부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해석에 반대합니다. 한 가지 일리가 있는 해석은 출애굽기 12장과 연결된 것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숫곳입니다. 숫곳이 히브리어로 초막이라는 말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숫곳, 곧 초막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처음 도착한 곳에 초막을 짓고 거기 머물렀고, 그런 의미에서 초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처음 지은 주거 형태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는 텐트, 장막을 쳐서 거주했다고 해도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초가삼간이라고 말하면 넉넉하지 않은 형편을 상징하는 것처럼 초막은 출애굽과 자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초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여정의 시작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대와 소망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의 많은 절기 가운데 초막절에만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주어졌고, 이 명령이 초막에 대한 경험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전수하는 일과 함께 있다는 것은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근본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초막절은 과거의 초막 시절을 되돌아보며 지금은 초막에 살지 않는 더 나은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떠났던 길,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갔던 길을 기억하고 그 길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였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혼 시절이었던 광야 시절을 기억하라고 호세아가 외쳤는데, 초막절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그 첫사랑과 신혼 시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했던 아름다운 시절을 기억하게 하므로 오늘을 바르게 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초막 시절,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만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충분했던 그 시절이 늘 살아 있어야 하고, 아니 늘 그러한 시절이어야 합니다. 그 시절이라고 하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현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과거에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추억을 소환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이, 지금이 초막절인 신앙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주신 날들이 날마다 초막절의 은혜가 가득한 날이 되어 우리가 걷는 길이 비록 광야 같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기쁨과 소망이 끊이지 않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속죄의 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그 새로운 기회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을 초막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속죄의 일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흐르는 날, 초막절의 은총이 쌓이는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자유와 소망과 기대를 맛보게 하신 초막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희망의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내디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경제와 관계의 도전 앞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겹고 어려운 이민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잃지 않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